그런데 바울이 고생하면서 많이 개척도 하고 지도자도 세우고 성도들도 일으켰는데, 바울은 계속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면서 고생만 직사게 하니까 바울의 하나님 안에서의 팔자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처음엔 다 바울 거리다가 다 도망가거나 떨어져 나가고 몇 명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교회들 중에는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선교 복음 사역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달라요. 애틋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로부터 시작됐거든요. 루디아 여성 실업가 집에서. 여자들이 어리가 있어요. 남자들은 저를 봐도 어리가 없어요. 또 남자들도 시험 들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애틋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울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이 설교보다도 훨씬 더 심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해하느니라.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전에도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저도 똑같은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안다 그러고. 이 원수는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드리지 말라 그러고 또 그렇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나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교회 바깥의 원수가 아니에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원수들이에요. 1절부터 16절까지 그 앞에 있는 문맥과 연관해서 해석을 하면 그게 정확한 해석이니까요. 이 원수는 유대고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성도들, 다시 말하면 자기의의 안경이 가득 차 있는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말로써 정죄함, 지옥에 나갈 것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바울이 그토록 살아가는 빌립보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또 아니면은 믿음이 무너지는, 실족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원수들은 철저한 회개가 없이 교회 나와도 사실은 괜찮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지금은 뭐 커피는 합니까? 밥도 지금 안 되고 그러니까 또 우리 여기 뭐 정원도 있고 문화사역도 하니까 꼭 예배 안 드려도 재미나요. 교회 오면 세상이 역사 시끄럽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친구도 만나고 뭐 돈벌이에 도움 되는가, 아니면 뭐 결혼이라도 할까 싶어서, 아니면 허전해서 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기웃기웃 하는 것이죠. 소위 현관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분들은 착하죠. 그런데 아주 못된 분들이 있어요. 바울이 볼 때 보고를 들은 거예요. 자기 욕심만,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빙자해서.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위 이런 성도 아닌 성도들, 교회 안에 왼수가 있잖아요. 요즘은 뭐 이단 사이비도 들어와가지고 지난 10몇 년 동안 성도들 여러 가정 빼갔습니다. 가면 안 된다. 눈물을 흘려도 말 안 들어요. 어쩌겠어요. 저는 막 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평소 때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위 이런 성도 아닌 성도들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을 감옥에서 들었을 때 이 사도의 심정이,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런 많은 기도와 고민과 묵상과 생각 끝에 자신에게 주신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니, 제 아무리 사도라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그 성도인데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들의 말과 행실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 전체가 변질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의의 사도가 되지는 마십시오. 바울처럼 순교할 각오가 있으면 그렇게 책망하십시오.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 그 중에 한 부분인 교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세월이 더 흘러가야 되겠지만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 이 세상의 모든 것, 거기에는 인클루딩 교회와 성도들까지도 누룩이 다 들어와서 부풀어질 겁니다. 여러분은 착한 누룩, 좋은 누룩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될 거예요. 특별히 이 도성을 통하여 이 민족을, 할렐루야. 오늘 이 18, 19절에 주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놈이 원수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문제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분이 원수입니다. 알겠어요? 주님, 우리들은 당연히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지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충성하고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하는데 라고 쉽게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분명히 그의 신은 배라 그랬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을 했습니다. 이 배의 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신은 지 아무리 성도든지 목사든지 어떤 직분자라도 옛날에 뱀처럼 가만히 마음의 한구석에 숨어 있다가 틈을 타고, 틈은 무엇을 타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열등감, 원통함, 부족함, 아쉬움, 상처, 울분 이런 걸 갖고 틈을 타고 싹 유혹합니다. 유혹하는 말을 합니다. 말이 문제예요. 말은 영입니다. 따라서 말은 영이다. 홀스는 영이다. 말은 영입니다. 여러분, 말을 통하여 틈을 타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라도 믿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지내오면서, 요즘은 그런 말 많이 안 하는데 저 어릴 때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뱃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돌았으면 밥 달라 그러느냐고. 건강한 아이들 있잖아요. 청소년, 청년들. 무슨 밥? 요즘은 깎아내는 게 유행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려고. 그런데 옛날에는 어때요? 밥에 고봉 그것도 한 3그릇씩 먹어버려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끌신이라 그래. 끌신. 야, 너 끌신 들렸냐? 끌신. 제가 볼 때는 우리 선조들이 역시 영안이 밝아요. 예수도 안 믿는데 응급결에 일반 계시를 따라서 영분별을, 그 뱃속에 들어있는 영분별을 제대로 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끌신이다. 바로 배에 뿌리 내리는, 그리하여 육체의 정욕을 부추겨서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만족과 눈의 즐거움을 추구하라고 늘 아우성칩니다. 늘 불평불만입니다. 늘 부족하다고 합니다. 더 줘. 늘 아우성치는 이 녀석은 결국은 그 집주인을 영육간의 걸뱅이로 만들고 마는 가난의 영입니다. 거지의 신입니다. 이 배의 신은 하나님만으로 완전히 자족했고 충족했고 행복했던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 다 주셨어요. 한 가지만 빼놓고 완전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행복했어요. 좋았어요. 그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풍요의 신으로, 행복의 신으로, 영광스러운 신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요놈은 위장 전문가입니다. 속이는 말을 해가지고 불행하게 만들었죠. 걸뱅이를 만들었죠.
똑같이 이때에 택함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도 똑같이 그렇게 그 방식으로 무너뜨립니다. Ancient Future란 말이 있잖아요. 뭐 세상에 뭐 그럴듯하게 뭐 똑똑하다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하면 난리법석이지만 똑같습니다. 세상이 달라져도 사람은 똑같아요. 여러분 똥 안 삽니까? 저는 안 삽니다. 저는 목사인데요. 여러분 안 죽습니까? 앞으로 이 세상이 뭐 머리에다 뭘 집어넣고 뭐 기계인간을 만들고 난리법석을 해보세요. 뭐 DNA를 만지작거리고 해보세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똑같다. 타고난 대로 산다. 그런데 이상한 말 들어서 DNA가 변질된 대로 그렇게 타고난 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딱 세팅해 놓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흥합니다. 그래서 흥해요, 흥해. 그런데 이 세상이 세뇌를 어마어마하게 해놨습니다. 설교를 해보면 지금은 이제 좀 여러분의, 제가 지난번에 표현했 몇 년 전에 그 머리들이 좀 이렇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세상 지식이나 지혜들을 말합니다. 좀 떨어져 나가서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아져. 앞으로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산사태가 나듯이, 댐이 열리듯이. 그 여전히 이러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해합니다. 많은 말들을 듣고 전 지식, 전 경험. 자, 핸드폰도 한 30년 전,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죠. 그러나 이따 치고 그게 좋습니까? 새게 좋습니까? 그렇죠. 새 부대, 새 소리라면서요.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버리면. 그래서 새벽에도 깨우고 이래저래. 근데 이건 모르니까 목사님도 힘들어요. 놈이 새벽기도 만들었노 이러고요.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목사들이 할 거니까. 또 해도 원리를 모르면 지금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땡깡만 쓰다가 보니까 얼굴이 어두워지고 몸이 더 상해요.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는 분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몸이 따라갈 수도 없어요. 저도 다 해봤거든요. 가난의 영입니다. 결국은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배부르게 할 것 같고 풍요롭게 할 것 같으면 결국은 걸뱅이로 만든 사람을 죄의 노예로만 질질질 끌고 다니잖아요. 이게 지금 죄 있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앞으로 세상 좋아진다고요? 지금 전 세계 신학계, 뭐 다른 종교계도 마찬가지지만 신학계 사상이 지상 천국 사상입니다. 그거는 20세기에 그거 외쳤던 사람도 다 거들났잖아요. 그러고도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됩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여기를 지상 천국 만듭시다. 어느 정도까지는 합니다. 그러나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유토피아라는 것은, 유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고 아버지의 나라로, 아들과 아버지의 나라로 가야 되겠죠.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많은 논쟁이 있는 거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멜팅팟. 지금 뭔가 하나가 뽑아져 나오고, 인류가 뽑아져 나오기 위한 중요한 진통의 시즌입니다. 안 믿어도 돼요. 그런가 생각하시면 돼요. 왜 목사 만들어 놨습니까? 이거 고민하라고. 머리가 깨지도록. 이래 돌아가는 거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회초리 때려서 밥 먹어! 젖병 먹으려네, 밥 먹어! 이러는 부모는 진짜 문제가 많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게 지금 잘 믿는 것, 저도 뭐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렇게 친구들 하고 또 뭐 열심히 신학도 하고 유학도 했지만 거기서 배우는 거는 한계가 있죠. 계속 하나님과 씨름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교수니까 씨름하면서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온 게 기특하죠. 한 번 더 합시다. 자.
이제 앞머리 말고 뒷머리가 빠지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불순종할 수 있는 집행유예 기간, 의심할 수 있는 집행유예 기관의 특권이 어느 정도까지는 보장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신앙생활 내내, 한평생 내내 이 금송아지를 아예 성령의 검으로 그냥 찔러 죽이지 않느냐고 꼬불쳐 놓았다가 자기 욕심으로 계속 몰래 먹이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 아무리 드리고 기도 아무리 해도 자꾸 먹이면 이게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영물이기 때문에 금송아지에서 점점 자라가지고 큰 황소가 됩니다. 봤죠?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콕 깨가지고 그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콕 깨가지고 그때부터 막 질질질 끌고 다닙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신학 가도 질질질 끌려다녀 봤어요. 황소한테. 저는 끌려다녀 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한번 끌려다녀 봅시다. 한번. 얼마나 곤고하고 비참하고 가련하고 끓이면 불만과 답답한, 그리고 자기가 행복 안 하니까 막 자기 행복 안 하니까 그래요. 복음은 행복인데. 이 시대 목사님들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요. 왜냐하면 그분들 지금 돌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열방적인 클래스 애기 낳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축복하세요. 밥이라도 사주시고 짜장면도 사주시고, 나는 밀가루 먹으면 배 나오니까 사지 마시고 상준이 사주세요. 바울은 극한 고난과 궁핍 속에서도, 우리 지금 이런 건 안고 다니죠, 자기 뱃속에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이 자기 욕심의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를 살아있거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각을 떠요. 완전히 사정없이 찔러가지고, 찔러 쪼개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요, 하나님의 제단에 딱 올려놓는 거, 바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이 하는 거 봐가지고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 제단에 회개의 불에서, 성화의 불에서, 영광의 불로, 할렐루야. 영광의 불 정도가, 안방의 불 정도가 붙여져야 그때부터는 꺼지지가 않아요. 가시떨기나무에.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자고 하는데 다 두렵지요. 담대하게 가난 정복을 할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면 와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저도 그래서 주춤주춤해요. 왜냐면 하나님 바로 안 가르쳐줍니다. 믿음을 보거든요. 다 알면 뻔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갈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첨단 지식을, 양자 물리학을, 동의보감을,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그거 다 각도고 송아지를 죽이고 나니까 황소도 안 됐어요. 번제로 다 드렸으니까. 그때부터 보니까 자기가 이제 죽은 것 같은데 자기 마음에 함께 하시는 영광의 주님이 완전히 만족하는 비밀을 올방에서 안방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여러분, 자족이 안 되지요? 다 필요하고 다 아쉽고, 지금 너무 답답, 장사도 안 돼요. 죽고 싶어요. 황소가 된 거예요. 또 좀 그래도 나는 괜찮아. 아직까지 많이 찔러 죽였지만 틈을 타고 있는 거예요. 다 노리고 있는 거예요. 호시탐탐. 한 마리가 덜 앉아 있습니다. 죽어야 요놈은 사라집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 그 영혼이 충만해졌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코스프레를 하고 연출을 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완전 주인공이에요. 그런데도 그 주인공 하나님 아무나 안 시켜요. 죽어야 시키는 거예요. 아이고, 아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 아멘 하는데 한 40년 걸렸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나를 어디 앞가에서 선교사가 뭐 어떻게 하나, 대충 믿어야지. 야, 적당하게 해라. 한 40년 걸리니까 이제
그렇구나. 이걸 우리는 오래 걸렸지만 우리 원리를 터득하고 진리를 터득해서 세계를 터득해서 아이들을 가르치십시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 이쁘잖아요. 손주 손녀들, 엄마 아버지는 자녀들. 할렐루야. 시행착오가 필요하죠. 포스코도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지금 하이넥스가 됐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시행착오하면 안 돼. 우리 항상 성공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이면 좋겠어요. 물질의 소유가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부자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는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을 열받게 하고, 많은 사람을 가난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이렇게 돌아가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따라합시다. 너무 많으면 신경 쓸 게 많다. 관리가 어렵다. 그래도 많이 맡기를 원하죠. 그러면은 배우세요. 관리하는 방법. 차라리 지금이 홀가분해요. 이게 너무 잘 돼버리면 이거 골 아픕니다. 공부하세요.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경영 후계자, 상속자 관리할 수 있는 훈련을 하세요. 이걸 서울대나 어디 딴 데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신학교에서도 안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직접 하나님께 안방에 들어가서 배우세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상담실이 있고 여러분 마음에 최고의 학교가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고 총명과 모략의 영이 여러분 안에 같이 계십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배우세요. 안방까지 들어가세요. 물질의 소유가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뻐기고 잘난 사람 보면 신비한 미소를 지었어요. 알겠어요? 신비한 미소를. 전혀 부러워할 거 없어요. 다 속은 겁니다. 황소한테. 왜 하나님께 정승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전 세계 이토록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넘치도록 차고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자식에게 부모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내 새끼들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나무 자식들은 몰라요, 나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 풍성한 공덕을 받고 있다고 기뻐하며 자랑하는 영혼의 부요자들, 믿음의 부요자들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요 조그만한 집 하나 지어놓고 이렇게 우리가 좌우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굉장히 인색한 것 같잖아요. 내가 굉장히 고생하는 것 같잖아요. 누가 고생시킵니까? 자식들이에요. 부모한테 효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못되게 굴어도 잘해줍니다. 당대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한테 잘하고 부모한테 잘하면 천대까지 잘 됩니다. 영원토록 잘 됩니다. 진실로 우리 배에 자리 잡고 있는 점점 세력이 커져가고 있는 금송아지, 아니 황소를 잡으세요. 세력이 커진 황소는 여러분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 굴복 안 합니다. 아직 작은 송아지는 날마다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각을 떠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골방에서 번제단에 바쳐서 번제, 소제, 내 생각과 감정의 상처를 콩가루 내고 속죄제를 받고 속건제를 경험하고 화목제, 행복, 부여, 즐거움, 기쁨을 안방에서 맛보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정도 되면 혹시나 하나님 한번 속아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나 이 도성에게나 이 민족에게. 근데 지금 바로 주면은 마약입니다. 이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공동체에 이 마약을 다스릴 만한, 이 배설물을 다스릴 만한 그러한 그릇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복되다는 것입니다. 욕받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을 추시기를 축원합니다.